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을 이르시리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자를 주어 너희의 생명을 내어주시게 하였나니 생명을 위해 주시고 너희가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목을 말하는 것이나 백신한 자마야 가져가든 그것의 힘을 돌리고 거룩으로 저를 주시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그 짐승에게 직접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우리 영혼을 나무리거나 그 옷을 빨고 물로 묻은 씻으시며 저녁까지 조정하고 공의의 명령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감당하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의 묵상 에세이 보면 예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나치 수용소에도 유대인들인데 그 중에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있어서 이제 몰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당신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놔두시느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분대를 갖고 있는 손을 이제 풀어 보이면서 손이 완전히 다 망가졌는데 자기는 오케스트라의 수석 바이올린 리스트였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망가뜨리도록 그냥 두시느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같이 예배를 인도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걸 다 모른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해답은 모른다. 하지만 하나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그것만은 정확하다. 그것만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살아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치 않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상 받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 어떤 사람은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데서 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죽어서 천국 가서는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것 하나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 피 흘림에 우리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희망도 다 허무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건데요. 그 해답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들면 하나님 응답을 주실 텐데 우리가 한 가지 꼭 붙들고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 은혜가 우리 앞에 늘 놓여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기의 말씀, 이제 레위기의 어떤 그 규례들, 우리 살아가면서의 어떤 규례들을 쭉 이야기하는 그 레위기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피를 먹지 말라는 그런 규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우리 예전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이제 선지 해장국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 해장국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순대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순대에도 피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율법인데요. 이유가 있는 율법입니다. 특별히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피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피는 소중한 거다. 생명이다. 그리고 너희를 속죄하는 피다.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단순히 피를 먹지 말라. 물론 이제 위생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냥 피를 먹으면 이제 거기 세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제 다른 피를 익혀서 먹거나 순대를 먹거나 선지를 먹거나,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인 거죠. 이거는 이제 피에 대해서 먹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피의 소중함, 이 피를 통하여 속죄함, 희생제물의 피로 인하여 너희가 속죄함 받는 거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했고요. 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부정한 음식들을 내려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거 먹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부정하다 하셨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먹으라, 내가 정하다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전도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음식의 규례는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어떤 위생 개념과 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신 어떤 그 율법인 것이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는 달라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죠.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제물을 들고 와서 피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 구약에 나오는 대로 하지 않나요?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보혈의 피를 먹지 않는 깨달음, 그것을 기억해 하는 것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것도 십자가로 그냥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 이제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그게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선지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먹냐 안 먹냐 성경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또 우리 피를 통하여 생명의 존중, 생명은 존중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이 피는 속죄함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새를 잡아서 먹을 때도 그것도 그 피를 먹지 마라. 이제 그냥 먹지 마라라고 하지 않고요. 13절에 보면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흙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피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한 새의 피도 소중하고 존중스러운 것. 우리가 비록 잡아먹을지라도 그 피를 흘려서 먹지 말고 그 피를 잘 덮어주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냥 들에 죽어있는 짐승, 어디 찢겨서 죽어있는 짐승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먹을 수도 있는데, 이 병들어 죽은 게 아니면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먹더라도 우리가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그리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들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맥락으로 우리가 이 피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와는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 모든 생명은 한차는 우리 새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새까지도 소중하다. 그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이 피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속죄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거기에 음식에 자유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것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으니 자유롭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또 기도를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먼저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니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도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누구도 이 교회의 어떤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워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온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만을 온 교회가 바라보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서로 또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하여 서로 하나 되고,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십자가가 우리 교회를 붙들고 가는 그런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바라보는 푯대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또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기도를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늘 기뻐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놓여있는 문제가 있고 정말 오늘도 하루도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을 주장하며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하나님 잊고 살아가시고 그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해결받고 정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들까지 주셨으니 다른 것 하나님 주지 못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핏값으로 하나님 세웠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 공로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그 예배당마다 하나님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온 교회가 하나님 예배하며 그 십자가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 일을 하거나 교회의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할 때도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는 교회, 그것으로 인하여 기쁘고 정말 그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무엇이든지 있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 하나도 없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독생자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 베풀 은혜가 없을 은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뢰는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다 아시고 받으셨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돌아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할 시점인 줄 믿습니다. 공동회의도 잘 끝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 인도함 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세워졌으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 그 공로를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도 예배당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어떤 교제와 어떤 모습들로 하나님 모일 때라도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명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십자가의 은혜, 또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 나아가는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또 한국교회와 세계의 복음화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 믿사오니 그런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